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반복되는 악순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참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순환의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선순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사사 에훗이 통치하고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렇게 80년간 그 땅에 평안이 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악순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순환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결국 악순환이 온다. 악의 결과가 결국 고통이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그러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파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왕은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주신 땅의 왕이요, 이미 여호수아 때 정벌되어졌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졌을 때 그 가나안에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잔뿌리가 쓴뿌리가 남아서 다시 가나안 연합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표현했는데, 야빈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왕의 대표 명사가 야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바로요,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나안 연합의 왕은 야빈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성하여져서 가나안의 7 부족이 그렇게 이제 다시 새로운 자기들의 왕을 추대하고 그 왕이 세력을 가졌는데 얼마나 가졌느냐? 병거 900대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의 세력이 득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에 좋을 때라면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강력하게 더하여져서 이렇게 장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였다 말씀합니다. 점점 더 고난의 연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에훗이 통치할 때는
8년간 고통이 임하였는데 이제 가나안이 통치할 때는 20년간 고통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악순환이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사사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도 훨씬 이전에 이 지금 사사 에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 드보라가 나오던 이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 오시기 1200~1300년 전에 아주 오래전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도 오병이어 기적에도 여인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여인이 사사가 되었다. 이게 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장 약한 자도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귀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저나 여러분이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십니다. 아마 바락은 당시에 군대 장관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하고 모아서 게데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병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우물쭈물합니다. 그는 당신이 가기는 가겠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이 나하고 더불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반신반의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하고 반드시 가겠지만은 너는 이번 전쟁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반신반의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여인의 손에 대적을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는 올라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제 내일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헤벨의 아내를 통하여서 정말 더 연약하고 더 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순환도 있고 악순환도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길을 가느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곳에서 그것이 완전히 갈려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선순환이 일어나느냐 악순환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순환의 고리를 모두 끊어주시고 선순환의 아름다운 은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빛은 늘 있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캄캄하다고 해서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캄캄한 검은날 밤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고 다음날 광명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두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광명한 날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의 사람, 소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막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